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이 금요일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약한 부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대부분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런 유혹이라는 시험은 대부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험들은 단순한 시험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거나 고난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고통 속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이 고난을 견뎌내며 버텨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함 주시는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앞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베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할까요? 슬픔이나 고통이 너무나도 크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것조차 싫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아파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런 마음 들 때는 없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아내 아닙니까? 자기의 언니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자신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듬뿍 받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여인 라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 라헬은 정말 누구의 위로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네,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이 라마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원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다가 목숨을 잃는 라헬의 통곡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라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로 그 라마 지역에 이 라헬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어머니들이 고통하는 소리, 그 통곡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포로로 끌려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에 누구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그의 형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 누구의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7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내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사랑하는 백성들,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악 속에서 선지자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 완고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무리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말씀을 전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곧 망할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근심과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자기는 지금 누구의 위로,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싫고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 이야기만 꺼내도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 어떤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과연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서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해서 그 위로조차 거부했던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주는 위로,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의 역설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죄악이 가득해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풍전등화 앞에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답답해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위로도 거부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위로 앞에서 가장 근원적인 위로, 가장 엄청나고 놀라운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모든 절망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나니,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내 입술에서는 절망과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받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선포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포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큰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도 위로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우는 자에게 화관 기쁨의 관으로 씌워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목자와 같은 메시아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로도 필요 없는 소용없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쾰른의 어느 어둡고 습한 지하 동굴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치는 정말 끔찍한 죄악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질렀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연합군의 무차별 공습과 융단 폭격 아래에서 어둡고 습한 지하 동굴에 숨은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내 태양은 있습니다. 사랑이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은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를 보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의 얼굴, 1000개 아니 10,000개의 얼굴을 가진 그 행복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그 행복의 얼굴을 맞이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도 그 행복의 얼굴이 있고요, 아니 어쩌면 정말 큰 행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행복과 불행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의 습관이 어쩌면 불행의 시작일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을 키워본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그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금방 그냥 고개만 돌리면 들킬 곳에 숨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어때요? 뻔한 곳에, 엄마 아빠의 눈으로 보면 뻔한 곳에 숨는데 거기에 숨어서 그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행복은 바로 그런 숨바꼭질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이고요, 그 사랑이 따스한 곳과 돌봄이 있는 곳이 행복의 자리입니다. 네,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의 하루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은 그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오늘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행복의 얼굴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인도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란 내가 가고 싶을 때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오히려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낯설어하며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그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때로는 험한 가시밭길이어도, 아니면 어쩌면 정말 험한 산골짜기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어지면, 확신이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머뭇거림 없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돌이켜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4월에 5,000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큰 마라톤 대회가 영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제외한 2등 이하 4,999명이 다 탈락하는, 실격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선두로 막 치고 나갔는데 그 뒤를 따르는 2등 선수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경로를 잘못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2등 뒤에 있던 3등, 4등 쭉쭉 해서 4,999등, 5,000등까지 선수들이 다 2등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2등 이하의 모든 4,999명은 다 한꺼번에 실격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앞을 달리는 선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승점이라고 해서 도착해 보았는데 실격이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죠. 거기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80년, 90년, 100년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결승점에 도착하고 나니 실격이라고 판정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정말 이 길로 계속 가도 괜찮습니까? 정말 이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고 계신 그 길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설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고 물었더니 가족 빼고 한두 명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와 신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차가운 이 시대, 현실 속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위로도 사랑도 포용도 용서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당신 때문에 라는 그 정죄의 불안 속에서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피할 수 없고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차라리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욥처럼 이웃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좀 해방되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든 정죄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로 그 환난을 이기시고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그 위로의 힘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